오늘 신앙생활의 기본 그 세 번째 시간, 그 첫 시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누리게 살게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방향으로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잡도록 하고 그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갈렙 집사님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확 드냐면은,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했던 생각이 다시 확 들었어요. 저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한문 공부를 쭉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한문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한다. 그런데 아무 신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모르셨지만 저도 몰랐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냐? 그건 더욱 몰랐죠. 그러고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내 인생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는데,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못 믿게 하니까 망한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게 하고 학교는 안 보내주고 보낼란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보는 것처럼 난 너를 학교 보낼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려는데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를 고등학교 보내려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을 팔면은 조상에게 재산은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최고의 사명이 조상께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그 큰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 종갓집 장손이 우리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해가 확 갔던 거예요. 그 말이 맞지. 그 땅을 다 팔면은 재산 누가 어떻게 지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넌 학교 못 보낸다. 그러니까 학교 못 보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난 아버지한테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고 반항하지 못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본 적도 없고, 그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논보다 밭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앞에 큰 밭인데 저 밭을 나를 주세요. 그럼 나 거기다가
과수원을 심어가지고 과수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몸이 너무 약했고 일을 전혀 못하고 이러니까 그건 믿었지 못해서 저 밭을 너한테 주고 과수를 사서 심게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 건데 아버지는 그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허락을 안 하시면 못 하신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길래 다음에 내가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나한테 양 2마리만, 새끼 양 2마리만 저한테 사주세요. 그러면 그걸 키워가지고 새끼를 내서 제가 목장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학교 보내는 거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할 거는 그냥 내 앞에서 이렇게 한문 공부나 해라. 근데 난 그건 정말 죽어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간 우리 아버지 밑에 이렇게 있다가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데 내 꿈은 뭐냐? 내 꿈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다 도와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언뜻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려면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이병철이었는데 이병철이도 못 도와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도와주는데 꼭 돈으로만 도와줘야 되냐? 아니야. 돈이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되면 되잖아.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다 학교 선생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 선생님 되겠다는 게 내 목표로 잡았어요. 그럼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중학교 나와가지고는 사범대학도 갈 수 없고 초등학교 교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공부하자. 아버지가 못 도와주면 내가 벌어서 가면 되지. 그래서 과학의 길로 나서는 게 집을 나선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엔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더군다나 몰랐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많은 질문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 뭔 관계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목차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걸어 나오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이 나한테 목사 되라고 그랬는데 너무 목사는 되기 싫어. 왜?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 내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런 삶을 사는 목사는 싫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제 길을 인도한, 하나님 앞에 인도한 길이 UBF로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너 평신도 목자 되라 그러니까 오케이, 평신도 목자라면 좋다. 그럼 월급 상관없잖아. 말씀 배워가지고 말씀 가르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게, 하나님 저한테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했죠. 그렇게 하고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목자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목자 되는 거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윤이가 목자가 되라 이런 말을 했고, 시은이도 목자가 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소윤이는 앞으로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소윤 지금도 자기는 목자가 될 거라고 말을 해요. 난 그게 소윤이가 가장 복을 받는 최고의 좋은 목표를 잡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라. 그게 맞다. 왜? 내가 그 길을 걸어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뇌출혈로 3번 쓰러졌고, 그래가지고 온갖 질병이 나한테 싹 모여들고 나는 죽어가는 사선을 3번이나 넘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근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뇌출혈로 3번 쓰러져요? 그리고 내가 온갖 불치병이 나한테 이렇게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너무 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죽을 사선을 3번 있는 넘나들어 이러고 내가 소리 뽀록 질렀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그럼 네 맘대로 해봐. 그럼 내 맘대로 해서 뭘 다른 길 찾아갈 길이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린 거예요. 그러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걸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불치병이니까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거는 의사밖에 없는데 의사들이 다 못 고친다고 불치병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병을 감당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걸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맞구나. 그래야지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잖아.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맞다. 그러고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게 점점 회복되어 가는 중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도 아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마. 그런데 이거를 흔드는 인간들이 있어. 누구야? 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인간들이야.
욥도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죽었냐? 네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제일 가까이 있는 인간들이 그랬어요. 그냥 흔들리지 마. 그리고 또 그런다고 흔들리지 마. 아까 그 찬양 가사가 바로 그런 찬양 가사예요.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 오직 진리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네가 그걸 믿냐? 이런 것들에 자신을 향해서 수없이 물어보세요. 너 진짜 그걸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모든 문제 해결자란 거야. 왜 모든 문제 해결자야?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그리스도란 직분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 그게 뭐야? 그게 복음이야. 그걸 믿는 게 신앙이야. 이걸 끝까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이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완전하게 이루시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하실 거야.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 번째 이렇게 물으면서 순간적으로 탁 들어오는 생각이 너 아직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고 그 하나님 중에 이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곁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럼 지금도 복음 그리스도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서 대답하면 그 말 맞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야.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나의 구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이 진짜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내 곁에 오신 것이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내 옆에 늘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음이지.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그리스도, 복음, 신앙 이걸 다 이렇게 하면 다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복음은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딱 정리하세요. 그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그분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완전한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얼마나 쉽고 행복한 것이냐.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그냥 전적으로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헷갈리고 흔들리고 이러는 게 문제죠.
이렇게 정리하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고 그 하나님이 일할 만한 돈도 필요해요. 그럼 돈 필요 없냐? 돈 필요하지. 왜 필요 없어? 돈 필요해. 뭐 하는데 필요해? 네 목적, 네 욕심을 채우는데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필요합니다. 그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이 최고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멍청한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세상 공부 필요해요. 세상 공부 필요해서 그 공부를 해서 많은 이미 우리 앞에 살다 간 선진들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또 집대성에서 학문을 세우는 걸 다 공부를 해서 내 걸 만들고 그 기반 위에 더 다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일 메시지 전체예요. 주일 메시지는 오늘 주일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게 누린 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현실적인 해결받는 건 진정한 응답이 아니에요. 누가 그딴 소리에 그거야말로 개소리예요. 현실적인 응답 다 받아야 돼요. 돈 다 응답 받아야 돼요. 어려움 모든 거 다 해결돼야 돼요. 그 해결되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부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한 거죠. 그런 걸 다 이루어서 내가 먼저 행복하고 힘을 얻어야지 주님의 일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주의 일을 잘 하자 이런 말이죠. 여기에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고 이 내용을 확실히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섬기면서 응답받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제 인생은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하윤이도 소윤이도 시은이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윤이가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예배 나와서도 자기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씩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자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부르짖으며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이 코로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이
팬데믹 재앙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그리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 끝 주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완전한 우리의 참 인생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과 또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온 초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지어다. 아멘.